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에벤 에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시대의 인물들이 나오지요. 그 시대마다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언제쯤 사람인가?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고 들어와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세워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냥 제가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사무엘은 신구약 성경에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무엘을 중심에 놓고 구약과 신약을 시대별로 하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 창조시대 또는 원시시대, 족장시대, 이전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리고 족장시대의 마지막 부분쯤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또 종살이 하지요. 그래서 애굽시대 또는 애굽의 노예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시대, 광야시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그러니까 크게 6급으로 나눌 수 있지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애굽 노예시대,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리고 그 6번째 사사시대의 마지막쯤 이 사무엘이 나왔지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사무엘을 통하여 어느 시대가 이어집니까? 왕정시대가 출발되지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래서 그야말로 통일 왕국시대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왕국시대에서 남북제 분리 왕조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북조가 얼마큼 지나다가 또 이방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한 귀환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와서도 복음의 시대 또는 사도행전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은혜시대, 신약시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중심에 서 있는, 성경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 뒤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도할 때에, 이제 통치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몰락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범죄하여 그야말로 온 백성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지요. 이때에 엘리 제사장의 무능함, 그 아들들의 범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법궤를 돌아오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백성들이 지쳐있고 소망이 없이 신음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통회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그 성회가 모여지는 것이 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성회로 모임을 갖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공해 오지요. 침략해 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로 번개로 벼락을 쳐서 그들을 막아주십니다. 그들이 혼잡을 느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그들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로 이끌게 되지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사무엘이 돌을 하나 취하여 기념비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뜻에서 오늘 본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씀이죠. 에벤에셀.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으로 에벤에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벤에셀이라는 그 작은 숫자의 표시 밑에 보게 되면 도움의 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기념비를 세운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매년 매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수단을 다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물거품과 같은 것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복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덕담의 인사를 많이 받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에벤에셀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신구약 성경의 중심쯤, 역사의 중심 속에 사무엘의 인물이라는 말씀을 제가 소개했는데 바로 사무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찌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으로 기념비를 세웠는지 우리는 과거, 지난날을 1대지로 삼고 현재를 2대지로 삼고 미래를 3대지로 삼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가능합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기 때문에 잘 살고 승리하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지요. 잘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담과 해와가 얼마나 복되게 창조 지음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세상 끝날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지요.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습니다. 가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동생을 쳐 죽이다니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사상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이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아 시대부터서 아담 시대부터 노아 시대까지 10대 조상, 또 노아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10대 조상은 이름만 나오고 낳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 조상들의 삶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몽땅 쓸어 없애지 아니하시고 죄값은 받게 하되
당신이 창조한 인류는 이 땅에 존속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족장시대에 돌아서 아브라함은 완전합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하가를 통하여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도 범죄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요. 야곱은 더더구나 얼마나 사악합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통치자 모세를 찾아보면 모세도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졌기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불편하니까 몇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껐듯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 했을 때가 나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의 보고를 듣고 나서 얼마나 그들이 원망을 합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할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신은 벌을 주시되, 그래도 그 민족을 보호해 주셔서 약속된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지요. 이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낱낱이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조건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도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제가 어렸을 때 먼 거리 교회를 다닐 때부터 불렀던 찬송을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한결같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라는 것은 2022년 1월 2일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현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의 현재는 사무엘 시대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지난날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며 자기들을 지켜주신 것을 깨닫고 에베네셀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돌비를 세우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틀림없는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구약 성경의 중간쯤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시대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중간쯤 나타나는 인물이다라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혹자는 사무엘을
모세와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다는 뜻이지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응답받아를 낳았는데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뜻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98세가 될 때까지 다른 어떤 인물과는 달리 그의 삶이 평온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 하면 여러분이 뭐가 머릿속에 먼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청렴결백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청렴결백한 기도의 사람이다. 온 백성들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재물을 탐낸 일도 없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사무엘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자기 속마음을 까발립니다. 백성들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거짓을 행하거나 모사를 꾸미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의 인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 말이지요. 항상 기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딱 붙어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잠깐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남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발달된 미국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뇌물이 그렇게 성하지 않지요. 그리고 선물이 값비싼 것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죠. 그게 잘 사는 나라의 선진국가지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과 부패와 뇌물로 지금도 얼룩져 가지고 누구도 못 믿겠다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정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정직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큰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2사람씩이나 기름 부어 세울 정도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지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기르실 때 사무엘 같은 아들로 딸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시려면 사무엘의 인품 같은 그 인격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경험 없습니까? 상대방의 인성이 더러워서 이기적이어서 자기 욕심만 챙기기 때문에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같이 정직하게 산다면 코앞에 있는 것으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심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은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정직한 그야말로 부정부패에 말려들지 아니한 훌륭한 인물이어서 모세에 버금가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사무엘을 칭송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무엘은 아까 말씀드린 직분이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했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사무엘의 그 신앙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당대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요셉 같은 정직한 사람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얼마나 신실하지만 그 어려운 곤역을 치렀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그런 고비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형통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사무엘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꾸밈이 없는 정직한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우주의 하늘, 과학자들도 아직 증명하지 못하는 그 창공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모든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며, 호흡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영, 호흡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카콘이 아니라 영혼을 주시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저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움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뭐 이런 축복의 말씀이 한두 권 됩니까? 제가 지금 이사야서 아까 묵상 기도할 때는 40장, 그리고 지금은 41장, 그리고 42장, 44장의 말씀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로 2022년 한 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고 축복된 해가 되면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 시대에 서서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낱낱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에 서서 미래를 한번 찾아보는데 신약 시대까지 다 그 역사를 다 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좌우간 미래라는 소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에베네셀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키시고 현재도 지키신데 미래도 지켜주신다. 그 사무엘 시대에서 미래를 보면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열왕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습니다. 뭐 역사 속에 나오니까요. 중요한 역사를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신구약 중간시대, 신약과 중간,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 그렇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가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역사적으로는 40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요. 그 기간을 침묵시대, 암흑시대,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400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400년 후 중간시대에 하나님은 잠자코 계셨느냐? 하나님은 아무 일 안 하셨느냐?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신구약 시대의 사건만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제가 소개하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년 기간에 그 유대 땅을 비롯한 그 지역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400년 흘렀느냐? 바사 시대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까지는 아시죠?
이제 바사 시대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바사 시대에서 로마 시대로 이어져 가지고 400년의 과정 속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첫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가 나이가 21살인가 그래요. 10여 년밖에 통치를 못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몽땅 점령해 가지고 세도를 누리는데 어마어마한 나라를 확장을 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언어를 몽땅 그 지역에 보급을 시켜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2살인가 30몇 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후계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해놨는데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그의 부하들이 세 사람이 나라를 셋으로 쪼개서 이제 왕정 시대를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셋으로 나눠지는데, 애굽을 중심해서 푸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왕정을 이루고 있고, 애굽 중심 그 남쪽이죠. 그 다음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유대 땅을 비롯해 시리아 중심으로 세류쿠스 왕조가 왕조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여러분 아시죠? 마케도니아 지역을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다음에 세 나라로 쪼개졌다 그 말이에요. 그 왕 이름을 몰라, 저도 보지 않고 기록된 걸 보지 않고 저도 암기하지 못해요. 이래 세 나라 쪼개졌습니다. 이제 바사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시대로 세 부하의 시대로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세 나라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애굽 지역을 통치하는 푸톨레미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관대했어요. 유대인들의 호의적이었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많이 이주했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놀라운 업적을 하나 만듭니다. 히브리어로 만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헬라어 번역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건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호의적이었는데, 그 시리아를 중심한 세류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를 중심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데는, 그것은 유대인들을 너무 학대를 많이 해요. 성전을 폐쇄해버리고 성전 안에다가 무슨 우상의 신전을 꾸미고 율법을 폐지하고 성경 사본들을 몽땅 말살시켜버리고, 심지어는 돼지 피를 공중에다 매달고 활로 쏴가지고 돼지 피를 땅에 떨어지게 하면서 이 사악을 행하고, 하여간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악을 행하기도 해요. 할례를 파괴해버리고 안식일을 파괴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 그 다음으로 반란이 일어나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죠? 알렉산더 대왕 밑에 세 사람의 부하의 나라, 그 다음에 마카비 시대로 이어지면서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나 싶을 때, 거기서 무슨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종파들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로마 시대로 들어옵니다. 로마가 정복해서 그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에 마태복음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대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사 시대에서 이제 알렉산더의 세 부하의 시대, 그 다음에 세 부하의 시대에서는 마카비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400년의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의 문화가 쫙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헬라의 신약성경, 헬라어 신약성경이 기록되고, 그 시대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기록될 말씀이 헬라로 기록하게 되고, 헬라 문화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정복해가지고 각 지배된 나라에서 물품을 보석을 이제 로마로 끌어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세계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하다는 말이 거기 나온 거는데 로마가 달리 만들었습니까? 지배한 나라에서 물품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헬라어를 구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이 보급이 되게 하셨고,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에 고통 중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갈망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그래 모세 시대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시대가 되었고, 로마가 도로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암흑시대의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의 세력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 인간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는 차곡차곡 차질 없이 일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에베네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앞날에 되어질 모든 일은 내가 정직하면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당신은 선택받은 백성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를 버려버리고 그의 후손들이라도 다시 출생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은 한결같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금년도 함께 해주시며 앞날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은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말치 연불처럼 속으로 마음속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씀도 귀하지만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앞날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면 금년 한 해가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축복을 받아라 하고 뭔가 던져주는 것처럼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소개하며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